오늘 우리는 망대를 세우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은 세월 속에 기도하며 또 응답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참 수많은 세월 동안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그런 많은 일도 있었고 많은 슬픔과 많은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위로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승리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또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행동을 나도 모르게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와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막상 어떠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많이 붙잡게 되어지고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의 말을 통해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와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상황들과 문제들이거든요. 물론 사람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그건 영원하진 않습니다. 내 살아온 연수가 많다면 그 경험들이 쌓여져서 그 문제와 사건을 쉽게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 놓친 것이 있다면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문제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내 생각 이전에 사람들의 말 이전에 경험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더 우리를 붙들어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러다가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승리하며 이 땅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그 신앙이 내 생각과 경험과 사람의 말 이걸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바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들이 불신앙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이삭까지 왔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거기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같이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다, 이 미적미적 하다 보니까 그 갈대아 우르에서 형이 죽고 마침내 거기서 떠났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하란에서 머물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과 하나님 요 중간에 발걸치고 여기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중간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머물고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15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이상하게 잘 돼야 되는데, 막 성공해야 되는데,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땅에 흉년이 오게 되어지니까 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애굽에서 그 바로왕이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를 빼앗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라를 다시 데려오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딱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언약을 주셨다면 우리의 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이 안 좋은 상태들을 믿음의 상태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죠. 이삭을 주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셔서 잘 그냥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그 외아들을 내게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세상적으로는, 윤리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이 번제가 뭡니까? 칼로 심장을 찔러서 피를 내서 태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 아들을 지금 그 번제로 드리라고 한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숯불에 걸려있는 숫양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삭 대신에 숫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 이삭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는 영문도 모르고 죽을 뻔한 거죠.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 이삭 대신에 숫양을 준비하셔서 숫양을 번제로 드리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원인도 모르고 고통과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것입니다. 원죄를 말하는 거죠. 원인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돼.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사실은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입니다. 복음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영적 문제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만 가능한데 그 방법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대신에 죽는 숫 양을 이제 희생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복음을 체험하고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말미암아 크게 번성하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언약을 이 이삭이 분명히 들은 것입니다. 그 모리아산에서 그 복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리아산이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와 전 세계를 살릴 그 언약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붙잡혀지는 그 모리아산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이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요, 부엘라 헤로이라는 그 지역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있잖아요.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이삭은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부엘라 헤로이에서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이삭에게 쌍둥이가 태어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그 이후로 기도했다라는 흔적이 나오질 않습니다. 사람이요, 굉장히 부족할 게 없으면 영적으로 굉장히 나태해지거든요. 언약 놓치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는데 사랑한 이유가 뭐냐면 에서는 들사람이라서 들에 가서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와서 고기를 요리를 해주는데 그것 때문에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이 집안에 거주하며 리브가의 일을 도움으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녀 사랑도 이제는 육신의 사랑으로 이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거 다 놓치고 점점 언약이 희미해지고 점점 말씀보다는 그냥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육신적인 사랑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삭에게 흉년이 찾아옵니다. 이 이삭은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럼 흉년이 찾아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기도하지 않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거길 떠나버립니다. 아니, 이삭은요,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응답받아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쌍둥이가 싸우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찾아오니까 기도하지 않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다가 애굽으로 들어가기 직전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멈춰 세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근데 그랄은 어떠한 곳이냐면 애굽과 가나안 땅의 중간 지역입니다. 크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 그랄이라는 지역을 그곳에 또 거주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많은 응답을 받았거든요.
이 이삭이 이제 그 그랄이라는 곳에 멈춰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그랄은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려다가 그 그랄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그랄 왕에게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애굽에서도 그랬지만, 그런데 이삭도 그랄에 거주하면서 그 그랄 왕이 찾아와서 이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이삭의 아내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삭이 이 아내를 누이라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아내를 다시 찾아오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삭은 다시금 그 그랄에서 부엘세바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면 자꾸 하나님보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의지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흉년 찾아올 때 있잖아요. 뭐 병이 왔다든지, 경제적으로 문제가 왔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찾아왔다든지, 그게 흉년이거든요. 그러한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도 애굽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물론 애굽으로 내려가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흉년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흉년을 허락하신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이삭이 굉장히 보니까 부족한 것이 없이 잘 되고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서 이제 이 이삭이 다시금 언약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흉년을 주시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약 올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흉년을 허락하십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깨달으라고. 너는 겨우겨우 밥 먹고 살고 겨우겨우 그냥 버티고 사는 그런 인생 아니야. 하루하루 너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야. 너는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계복음할 사람이야. 언약을 전달할 사람인데 겨우 그냥 한 지역에서 뭐 그냥 밥 먹고 살기 좋네, 내 자녀 성공하네, 내 자녀 잘 돼야 돼, 요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너는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얻을 사람이야. 네가 대적의 문을 얻을 사람이야. 근데 이거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은 흉년을 허락하셔서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약속으로 붙잡혀져 있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흉년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거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그랄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셔서 거기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1년 농사했는데 100년 먹을 수 있는 그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 운물을 파면 파는 곳마다 운물이 마르지 않은 샘의 근원을 얻습니다. 희한하죠? 그리고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 뜻이 넓히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있거든요. 르호봇의 그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되지 않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우리 때문에 우리가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직장과 현장이 다 복을 받고 살아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언약 있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라고. 정말로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그리고 복을 주셔야 될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많은 필리핀 가족들이 오고 있죠.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는 필리핀 가족들이 지금 금요일마다 모여서 로살리 집사님 집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가정을 왜 복을 주셔야 됩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필리핀 사람들이 경제와 돈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우리 로살리 집사님 가정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라고 복을 주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돈 벌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집사님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라고 하나님이 복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단순히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그 글 아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 이삭이 자기가 받은 축복들을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냐면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브엘세바. 아니 자기가 지금 100배의 열매를 얻은 이 재물들과 셈의 근원 르호봇의 그 축복들을 다 내려놓고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그랄 왕에게 돈을 주고 샀던 땅입니다. 언약이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거든요.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목적을 다 내려놓고 언약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다시금 언약을 회복하고 다시금 기도를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싶잖아요. 잘 살고 싶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우리 자녀들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거잖아요. 그거 바라보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언약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얘기하지만 하나님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의 경제를 축복하시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고, 그런데요 막상 경제 위기 오고 문제 와보세요. 세계복음화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네 문제 여기 이거에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세계복음화가 구호인 거죠. 그런데요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상관없는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 속으로 약속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이삭은요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장막은 자기가 살 집이거든요. 거기서 우물을 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놓쳐버린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변질되어져 가는 나의 영적 상태를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언약으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아예 그 축복에 장막을 치면서 우리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응답이 오면 좋지만 우리는 마음을 거기에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응답받고 싶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응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면 좋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지 그 안에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알길 원하고 더 그리스도의 사랑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랄 언약하고 상관없는 거기를 떠나서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도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 보좌의 힘을 가지고 일하고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한 우물을 우리는 다시 파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그 브엘세바의 증거, 또 이삭에게 일어났던 브엘세바의 그 증거가 만약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도 이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내가 일하기 시작한다면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샘의 근원의 축복을 찾아낼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공부한다면 그 공부를 가지고 나는 샘의 근원을 찾아낼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내 생각에 망대를 세우지 마시고 우리는 언약의 망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 변하지 않으니까요. 언약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우리는 증거의 망대, 사명의 망대를 이번 한 주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브엘세바에서 우리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그 샘의 근원의 응답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샘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사람을 따라가던 모든 체질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 믿음의 망대를 세우며 기도의 망대를 세우며 사명의 망대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